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그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함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과 안경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밖에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단지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소망이 없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서는 지혜가 무엇인가 알려줍니다. 어떤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3주째 보고 있는데, 이런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장병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어떤 용사는 그냥 태어나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어떠한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 이 전도서가 뭘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무부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없다면, 이 전도서라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겪게 될 많은 의문과 괴리감, 불행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해답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는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 날아가는 연기를 잡으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손에 아무리 우리가 연기를 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공기를 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해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것들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허무한 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김, 특히 추운 겨울날 아침에 하면 입김이 슉 나오고 그 입김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허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100년이라는 이 인생은 뭐다? 매우 짧은 인생이다. 매우 짧은 인생인 거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이 100년이라는 인생은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개, 우리 손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안개지 않습니까?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안개와 같은, 그러한 연기와 같은 존재가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형체가 있잖아요. 다들 우리 석경대대 용사들은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번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례 지도사로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화장하고 그 분고를 이렇게 수습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뜨거운 그 용광로에 소각로에 사람을 태우고 그 태운 사람을 2시간에 이렇게 끌어냈을 때 남는 거는 그냥 하얀 재 이거 하나밖에 안 남다. 제 주먹, 제가 손이 작아요. 남자 손 치고 제 작은 손인데 제 손보다도 저희 손 딱 쥐었을 때 그것보다 작은 게 여러분들의 분고입니다. 제가 한 번은 키가 190 정도 되는 한 사람의 그 시신을 이제 닦고 화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다 경험했었는데 그 등치도 우람했던 그 사람 살아있을 때는 그 아팠던 비록 아팠지만 그 아픈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이 건강할 때는 굉장히 건장했고 우람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7살 어린 아이 아빠였는데 그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차디찬 그 영안실에 누워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사람의 인생은 내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러한 미확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일을 알고 내일 모레를 알고 1년 후를 아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슬픈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 저녁을 2달 앞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전역을 하는구나. 전역이 이제 2달 남았구나. 그 2달 후에 나는 이런 계획을 했어야지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저보다 4살 아래, 저보다 4살 아래이고 저보다 4살 아래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어요. 제대 2달 후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취직을 해서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20년 프로젝트를 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애기 아빠의 그 시신을 닦고 화장하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결국에 우리 손에 쥐어지는 뼈 한
움큼도 안 되는 정말 이것을 이제 수습할 때 정말 그냥 우리 인생 자체는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정말 실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100년을 정말 아등바등 살아요. 그 100년을 정말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100년을 사는 것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100년을 살 때 여러분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그거야말로 허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100년 사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 곰곰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나 성실히 살면 정말 나에게는 행복과 기쁨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인생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남들에게 사기치고 남들을 욕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사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전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참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키를 1cm라도 늘릴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영원히 지키고 싶으십니까? 안 돼요. 사람은 나중에 노년이 되면 반드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의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수고를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생에 대해서 수고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돈 벌고 자녀를 위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헌신하다 살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남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내 유일한 보상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절대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언제까지 함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정확해요. 우리는 누구나 100년을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4절을 볼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대요. 여러분 한 세대가 보통 몇 년입니까?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는 또 여러분들은 이미 없을 것이고 100년 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태어난 아기가 한 살이라고 치고요. 지금 태어난 아기부터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들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이 세계에 살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또의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이 지금 젊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100년 후에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 살짜리 애기들도 100년 후에 100살이에요. 대부분 아마 죽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땅은 영원히 남아 있는데 이 땅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은 계속 100년마다 바뀌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땅이 이 지구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한가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발을 지탱하게 해주는 이 지구랑 땅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중요한 겁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로 말할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겼던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우리 정우 형제님 누군가요? 김정우 형제님 누굽니까? 사람이죠. 자신 있게 말씀한다. 자신 있게. 내내 부족하게. 여러분, 아무리 지구는 영원히 남고 이 우주가 영원히 남는다 할지라도, 물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온 우주도 마침내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이마실 때 온 우주의 역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역사가 찬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지으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다 마련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왜 100년마다 바꿔가시죠? 우리는 그 이유를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기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저 푸른 하늘보다도 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발을 땅을 딛게 만드는 이 지구보다도, 풀보다도, 어떤 아름다운 곤충이나 산과 바다나 강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휴가철에 멋진 곳을 가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우와 멋지다. 아니요, 그랜드 캐년보다 훨씬 멋진 존재가 바로 이곳한테는 여러분 각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들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인생의 허무함은요, 어떤 허무함입니까? 그러한 여러분 존재의 그 가치를 모르는 그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 존재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한 가치로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해는 5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여러분, 지구가 시속 몇 킬로로 태양을 도는지 아십니까? 시속 몇 킬로. 여러분, 부산까지 여기 김포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기 대곡면에서 부산까지 470km입니다. 470km를 우리가 시속 120으로 계속 밟고 가는 게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요, 120km로 1시간을 가는면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120km가 1시간 못 갑니다.
여러분 90km 가도 이 오른발이 아파요. 1시간에 110km를 가면 여러분 상위적으로 120km 가니까 4시간이면 충분히 부산 찍겠지? 쉽지가 않습니다. 휴게소는 최소 한 번 들려야 돼요. 휴게소 안 들으면 바퀴가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 부산까지 한번 논스톱을 한번 달려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에 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는데 장례식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은 장례식을 뭐 쉴 때도 없이 가야 돼요. 뭐 새벽 2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새벽 2시에 가야 되는데 6시까지 와달래요. 예배를 좀 2시에 전화 왔는데 6시까지 와달래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게 3시간 30분 씻고 뭐 하면 3시간 30분 동안에 부산을 가야 되는데 뭐 부산 도착하면 땡입니까? 아니죠. 다시 톨게이트 나와가지고 국도 지나가가지고 또 한 20km 더 가야지 장례식장인데.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막 밟았어요. 새벽에 2시에. 근데요 차가 하나도 없는데도요 120에 간다는 게 다리가 아파서 못 갑니다. 1시간 밟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귀가 나. 거기 휴게소 들렸다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누구누구 성도님 제가 도저히 6시까지 못 가고 왔습니다. 7시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보겠는데 그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땅이 뭐 470이라서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구가 태양을 보는데 10만 6,870km로 다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도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지구가 달리는데 여러분들은 그 지구가 달리는 속도를 여기 인지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도 인지하지 않으시잖아요. 조금도 인지하지 않는 게 우리.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지하면서 산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괴롭고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움직일 때마다 막 붙잡고 막 미친 듯이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켜주는 그 중력의 힘. 그리고 이 지구가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10만 6천 킬로 이상의 그 빠른 속도. 여러분 총알보다 8배 빠른 속도입니다. 빵 쐈을 때 그것보다 훨씬 8배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구 역시 늘 도는데요. 늘 똑같은 자리만 돕니다. 늘 똑같은 자리만 돌고 바람도 보니까요.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6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아무렇게나 부는 것 같죠? 과학자들이 실험했답니다. 2024년 7월 28일 오전 11시 46분에 부는 요 바람이 2025년 7월 28일 오전 11시 46분에 거의 동일한 속도로 바람이 분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바람도 아무렇게나 부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태풍이 오겠죠. 좀 있으면 장마가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작년에 40명이 넘는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도 2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고. 그런데요, 열심히 대비하면 내년은 오케이. 아니요, 내년도 똑같이 또 장마는 또 올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칠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역사예요. 그런데 참 그런 걸 다 보면요, 우리 인생은 참 기대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제대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가 될 만하다? 아니요. 제대하고 나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열심히 놀던 사람하고 차이는 있겠죠. 경제적인 차이, 어떤 행복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각자가 거기서 만족을 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에게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고생하고 남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감이 들 수도 있고 힘들어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 생명.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는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허물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허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힘들고 괴로운 삶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만약 포상휴가를 받았다고 칩시다. 포상휴가 하루 이틀 휴가 받는 건 너무 좋죠.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저녁이잖아요. 근데 그 저녁보다 더 귀한 건 무엇입니까? 저녁보다 더 귀한 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녁보다 더 귀한 건 바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낳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 이상. 여러분의 인간 세상에서는 그 이상 귀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궁극적인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치는 바로 무엇이냐?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전도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지만 오늘 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자연만물의 그 모든 흐름을 보세요. 7절에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른대요. 모든 세상의 모든 강물은 결국에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 바다에 도착하면 바다에 완전히 그 강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물들은 다시 강으로 흘러가고 또 강으로 흘러갔던 물들은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그것이 자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 역시 태어났다가 다시 본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고향은 어디인가요? 본향은 어디입니까?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장병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결국에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년 후면 끝이 납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까? 몇 대 이상 기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이상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남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남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걸로
우리는 참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짧은 인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비록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원인은 나는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용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또 행복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하실 때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병 모두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극히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건강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용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